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즉 누군가와 또 어떤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인생에게는 필연적인 것이죠.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죠? 교회에도 지금 앞에도 있는데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수직과 수평의 만남을 십자가는 잘 보여줍니다. 즉 여러분 십자가는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대신 관계, 이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따로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대신 관계가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반대도 그래요. 우리의 대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사도 바울은 단서를 달았어요. 왜? 이것이 또 율법이 되면 안 되니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니까. 할 수 있거든. 서로 화목하라. 이 화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우리들에게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는 게 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건 옳은 것이죠. 그렇게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은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22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간관계, 가령 예를 들자면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사이, 또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는 스승하고 제자와의 관계, 그것도 포함하겠죠. 이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절이라는 거예요. 21절. 우리 21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21절이 모든 사회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야 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복되고 슬기로운 사회생활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복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감이.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상명하복
할 때 그 복자가 이 복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감을 우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감은 누군가의 지배에 종속된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사실 이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내가 굴종하여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무조건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작고하신 복음주의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었던 제임스 패커가 쓴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복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생활 방식을 지배하도록 허락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의 개념과 다른 것이죠.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종속되고 억압을 받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그는 잘 정의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종이란 그래서 맹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타인과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지만 자신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종의 성경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이제는 고대, 중세, 근대 사회와 달라요. 고대, 중세, 근대 사회에서는 복종이 좀 쉬웠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사회 질서였어요. 권위에 대한 존중이 문화화되어 있었어요. 물론 진정한 의미의 복종보다는 굴종이나 맹종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하여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개인의 권리와 주장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그 장점이에요. 고대, 중세, 근대 사회에서는 대의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의견과 주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묵살되는 거죠. 하지만 이 포스트 모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장점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의견과 또 주장, 또 그가 느끼는 바가 중요합니다. 존중받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좀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장점인데요, 단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그 장점은 단점이라는 뒷면을 가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도 마찬가지. 한 개인의 의견과 주장과 그 느끼는 바, 그의 감정이 존중받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자신에게 맞추어진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사기서에 나오잖아요. 사사기서에 보면 그 대혼란이 그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을 때 또 교만해져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또 연단을 허락하셔서 또 고난을 받으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또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고 또 범죄하고 또 교만해지고, 그게 사사기의 그 어떤 그 악순환되는 역사 아니에요? 사사기서 맨 나중에 보면
그 악순환되는 역사의 원인이 한 줄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21세기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높아졌어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약점이 뭡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자기 방식대로 읽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읽어 내려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옳은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복종이라 하더라도 내가 먼저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예요. 문화 코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뿐이겠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얼룩진 인간의 본성은 복종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복종조차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복종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지 않은 복종이 바로 굴종입니다. 그게 맹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종, 무조건 복종하고, 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외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굴종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열시키는 것이죠. 이 죄성을 틈타 타인과의 조화가 아니라 저항과 불일치를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단서를 달았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단서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인간의 그 본성상 피차 복종하는 것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한번 겸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완전한 순종이라는 그의 저서인데요. 그의 저서에서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굉장히 잘 정의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겸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높게 보거나 너무 낮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야,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야 나 자신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서로가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죠? 난 날 잘 알아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린 과대평가해요. 자기도 모르게. 혹은 너무 과소평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 던져서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시도록 할 때 비로소 겸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서를 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태도로 이웃을 대합니다. 그런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이 행동, 이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외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빛으로 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함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이,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합니다. 지난번 어린이 주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겸손이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지속적인 증언이.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자신의 책에서 좀 더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저도 이 실수를 많이 행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신앙의 좀 더 고상한 체험을 추구하면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어떤 그런 뜨거움, 어떤 기도할 때 느끼는 그런 희열, 다 중요합니다. 또 어떤 열정, 또 무언가를 초월하는 것, 이게 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고상한 체험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정의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런 고상한 체험은 추구하면서도 더 깊고 더 부드러우며, 앤드류 머레이의 표현이에요, 더 부드러우며 더 거룩한 하늘의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험하는 그 은혜들,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의 마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타인을 존귀히 여기게 돼요. 타인의 권위, 그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타인의 권위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서로를 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좀 스크래치가 가긴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두 사람 이상 인사합시다. 우리 요 타이밍에서 인사해야 되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조금 스크래치가 났네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그게 가족이든지 또 친구든지 교우들인지 그 타인이 높임을 받을 때, 타인이 땅을 샀어요. 와, 타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타인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기의 감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기의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생길 수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겸손한 마음의 강점이에요.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제가 축도는 제가 대표로 하지만 사실 여러분, 축복권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로 축복하잖아요.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시기하지 말고. 왜요? 겸손한 마음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때는 타인이 불만족스러워요. 그가 목사일 수도 있고, 그가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타인이 여러분들의 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의 연약함과 잘못, 허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마음 있는 사람은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보면 용납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서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을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 양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한 그 어린 양의 겸손과 온유함이 생수가 되어 우리 속에 흘러넘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피차 복종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을 용납하시는 그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이 생수가 되어 우리 속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두 가지의 상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겸손과 온유함이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그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대비하고 있어요. 대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유사한 점이. 그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유사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우리를 부드럽게 해요. 우리의 고집을 꺾습니다. 부드럽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강의의 저자 존 스타트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내용을 인용을 했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가 이 5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주 그리고 알코올은 양약적으로 말해서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다. 어떤 양약책에서건 알코올 부분을 찾아보라. 언제나 진정제 부분에 나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흥분제가 아니다. 이것이 알코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코올은 우리들의 그 자아와 우리들의 고집을 부드럽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알코올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분별력을 무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동시에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회생활의 비결이 오늘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타인에게 먼저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해서 상대방이 복종하기를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먼저 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복종이 일방통로일 수 있어요.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그러나 일방통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합니다. 그 복종이 일방통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사회생활, 슬기로운 인간관계의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11시에 함께 참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이루신 이 위대한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220장, 통합찬송가 27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